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네. 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지나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지나갈 때보다 그야말로 앞이 캄캄할 때 광야같이 고독하고 척박한 곳을 지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이 잊혀질만 하면 그야말로 참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진 문제에만 몰입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청년들 모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제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은 우리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없고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정말 이 세상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없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현상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후반부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양들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할 때 사용하시는 연장들이 나옵니다. 어떤 연장들입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이죠. 먼저 그 지팡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저 앞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저거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이죠. 지팡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압이 이게 잘 되는데, 원래는 이제 막대기가 이제 기다랗게 있죠. 사람 키보다 더 크게 돼 있는데, 이제 끝에가 이렇게 생긴 그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이제 어떤 일을 하나요? 이 양떼들을 이렇게 막 몰아가는데, 이제 꼭 그 중에 한두 마리들이 옆으로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팡이 가지고 글로 가지 마, 글로 가지 마 이러고 툭툭툭 툭툭 쳐가지고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툭툭 쳐도 이렇게 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양들이 꼭 있거든요.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이러고 막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요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을 땡기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끔 앞에 가는 그 양을 놓치고 무리를 이탈하게 될 때 그 목자는 그 양을 지팡이로 당겨서 다시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번 주였던가요? 이세돌 구단에 이어서 그 커제 구단이 알파고와 바둑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커제 구단이 참패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이 커제 구단이 생각을 해도 보통 이 하수들은 바로 앞에 수밖에 이제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먹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지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 커제 구단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세계 넘버 원이니까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인데 보통 5수, 6수를 앞을 내다보고 바둑을 둔다라고 합니다, 프로 기사들은. 그런데 아무리 커제가 5수, 6수를 내다보고 바둑을 둬도 이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어서, 알파고는 막 10수, 20수, 심지어 막 몇십 수를 앞을 내다보고 바둑을 두기 때문에 아무리 커제가 머리를 써도 그 알파고를 이기지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앞길,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당장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커제 구단보다, 심지어 알파고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미리 보고 계시고 그 앞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줄 모르는 연약한 자들, 바둑을 두는 굉장히 초보의 안목을 가진 우리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몰두하다가 그것조차 깜빡깜빡하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툭툭 쳐주시죠.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지 마라.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툭툭 쳐주시는 것,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리석게 고집을 피우고 하던 대로 계속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느껴질 때, 지팡이가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고, 목자와 양떼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은 시력도 좋지 못한데 머리도 그다지 좋지 못한 데다가 고집마저 세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끔 목자가 지팡이로 이렇게 툭툭 쳐도 목자의 사인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친구들이 있게 되죠. 그럴 때 목자는 그 양을 이 지팡이로 잡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무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목자가 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무리와 목자를 떠나면 그 양은 곧바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무리 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판에서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동안
이 양떼들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맹수들이 있다는 것을 이 목자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갔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려 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다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 양떼를 노리는 어떤 맹수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나요? 사자와 곰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 이제 BBC나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화질이 좋고 생생한 그런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제 아들 녀석과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거기서 사자들이 이렇게 양을 사냥하는 건 보지 못했지만 뭐 사슴이나 물소, 코끼리, 그리고 심지어 기린을 사냥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자들이 그 짐승을 공격할 때,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숫사자들은 이렇게 폼을 잡고 앉아있고 주로 암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냥에 나가는데, 사자들이 사냥할 때 보면 무턱대고 아무 놈이나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냥감을 관찰합니다. 그 누런 풀밭에 저 누런 몸을 감추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 양떼와 소떼와 얼룩말 사슴들을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런 풀밭에 몸을 숨기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예리하게 먹잇감을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놈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어떤 놈이 부상을 입었고 어떤 놈이 지금 탄청을 부리고 있는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녀석들이 주로 사냥감이 됩니까? 무리를 이탈한 그 녀석을 노리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던지 부상을 입었던지 혼자 딴청을 부리던지 결국 그 무리를 이탈해서 혼자 남은 그 놈을 향해서 사자들이 덤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표물이 정해지면 그 한 목표물을 향해서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목표물을 추적하고 목표물을 움켜쥐면 각자 역할을 따라서 목표물을 공격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하나가 목표물의 이제 숨통을 끊는 거죠. 엄청난 발톱으로 움켜잡고 일단 큰 입으로 목을 물거나 입과 코를 통째로 삼켜서 이 사냥감을 질식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양떼에게서 양을 물어가면 다윗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일어나 자신을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용한 연장이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지팡이 말고 이제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이렇게 양떼를 인도하기 위한 도구였다면, 그 막대기는 마치 전경이나
사극에 나오는 그 포졸들이 들고 다니는 그 곤봉 같은 공격용 무기였던 것이죠. 그걸로 한 번 가격하면 정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막대기가 바로 그 막대기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이러한 막대기가 필요했던 이유는 양떼 주변에 항상 양떼들을 노리는 사자와 곰 같은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맹수들이 호시탐탐 우리들을 해치려고 노려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양떼들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호시탐탐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맹수가 늘 주변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상처받고 어떤 분이 지금 무리를 이탈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리를 이탈하는 그 먹잇감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항상 으르렁거리며 침을 흘리는 사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양떼를 이탈한 양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 눈을 시퍼렇게 트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일부러 함정을 파고 결국 왕의 명령을 어긴 다니엘을 사자들이 가득한 그 굴에 집어넣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며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저 굶주려 있는 사자들이 가득한 동굴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사자들이 감히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사자 한 마리도 감히 이빨을 보이는 사자가 없었어요. 마치 순한 헬로키티처럼 바닥에 그냥 잠잠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고 다니엘을 끄집어냈을 때에는 조금도 다니엘이 상함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도 보면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그 관문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무서운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크리스천은 이 몹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좁은 길 앞쪽에 두 마리의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굉장히 이제 두려워서 도저히 그 앞을 지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 사자의 목에는 사슬이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쇠 사슬이 그 사자의 목에 묶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여기를 지나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사자들을 거기에 메어둔 것이다. 길 한가운데로 걸어오면 그 좁은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 한가운데로 걸어오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올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너무나 무서웠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좁은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안전하게 그 사자들을 지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그 양떼를 노리는 원수들의 그 사자들의 그 맹렬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상은 뭐 잘했다고 상을 주시는 그게 아니라 이런 테이블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너무나 푸짐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진수성찬의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물론 양떼들에게 있어서 진수성찬은 깨끗하고 싱싱한 풀과 맑고 시원한 물이겠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 매일 아침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계시죠? 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음료와 양식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원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여기에 못 오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그 음식이 아니라 막 불량식품 먹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샘솟는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내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치유와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쓰라리고 상처난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별일 없으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스크래치 많이 나셨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스크래치와 어떤 분은 대형 사고도 나시고 멍도 드시고 그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영혼을,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세 가지의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내 거라고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같이 이렇게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미천한 것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을까? 여러분, 그 사실을 묵상하며 감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너는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심장이 뛰고 가슴이 설레인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계신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뽑지 않으면 누굴 뽑으시겠어? 저 하나님 보시는 눈이 있으시구만. 나 정도 되니까 이제 뽑혔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마땅한 그러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데 이런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시편 23편 1절에서 말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말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겨우 나의 그릇만 어떻게 오늘 채워서 그걸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잘 간직하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잔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고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 은혜에 충만하게 되는, 적셔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면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노래한 것에 의하면 우리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요. 비록 우리 전반전에는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지라도, 또 내 인생이 어쩌면 내 전반전에는 많이 구겨지고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후반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그 바람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할 때 그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내 소원대로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 역시 결국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내 소원은 안 되는구나, 내 소원은 안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아시고 나를 더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고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주 짧은 가까이 있는 것밖에 볼 줄 모르는 우리의 소견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니까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하고 나는 지금 이게 있어야 하고 이렇게 돼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임을, 궁극적으로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코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나는 정말 이제 죽을 것 같고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엔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가장 그 베스트 웨이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한결같은 사랑,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